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여호수아 23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 구약성경 페이지 355페이지 우리 여호수아 23장 1절 말씀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두 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치게 하신지 오늘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한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치게 하신지 오늘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아멘. 오늘 꿈꾸는 예배 오신 그리고 교사주일에 맞춰서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다 환영하며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 꿈꾸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회복이 있고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회복이 있고 삶의 회복이 있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올 한 해 표어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며 회복하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는데 함께 말씀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삶.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우리가 다시 한번 성도로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인내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주님의 종 누가 죽었다고요?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퍼하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 1장 1절의 이야기예요. 어쩌면 그들은 슬픔을 넘어 근심과 좌절 그리고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종 이 모세가 자신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을 지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 그들은 생각했는데 지금 누가 죽었죠?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자신들을 인도할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는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슬퍼했던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을 넘어 그들은 어떻게 해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그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주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주님은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1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내가 일할 거야, 주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슬픔 가운데 있어요. 모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슬픔 아닌 슬픔을 넘어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근심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일하신다고요?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바라봐야 하냐면 그 죽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넘어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종 모세를 바라보며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들은 두려움이 아닌 희망을 바라보며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왜요?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니까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화가 있습니다. 무슨 변화냐면 슬픔을 이제 변화되어 어떤 것으로요? 그들은 기쁨으로 변화될 것이에요. 그리고 두려움을 넘어 담대함으로 그들은 변화될 것이에요. 왜요? 죽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슬픔이 변화되어 기쁨으로 변화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두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넘어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요, 그 일을 위하여 택하셨어요. 누구를요?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슬픔에 빠져있는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요, 이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 1장 1절 가운데 누구를 택하셨다? 여호수아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오늘 우리 모두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 우리는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그리고 걱정이 있습니까?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할게요. 주님은 당신을 택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축복할게요. 시작. 주님은 당신을 택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택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좌절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두려움을 넘어 담대함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새로운 리더가 선발되었어요. 선택받았어요. 택함받았어요. 그의 이름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의 택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리더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새로운 리더로서 그가 그 위치가 변화되어 그 길을 인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택함이 기뻤을까요? 아니면 두려웠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어요. 너무나 자기의 맡은 바를 충성되게 잘했던 선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 후임으로 가야 되는데 그 후임으로 가는 그 길이 되게 높은 자리에서 기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모세가 너무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는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그가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을 인도하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인도할 때 근심과 걱정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좌절이 있었어요. 그것을 옆에서 보던 사람이 누구냐? 오늘 택함받은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모든 것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들이 말을 잘 안 듣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두려워했고 이들을 어떻게 인도할까? 그는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주님은요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함께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장 7절 시작.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는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용기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지금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과 계명을 지킬 때 좌로나 우로는 치우치지 말고 너가 순종하면 너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분명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분명 주님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용기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과 근심이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나 이거 어떻게 하지? 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지? 두려움 가운데 놓이신 분들 계십니까?
혹시 그 두려움 가운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요. 뭐라고요? 용기를 내라. 오늘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용기를 내라. 학업에 대한, 직장에 대한, 그리고 사람에 대한, 물질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용기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아시죠?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을 다 아시고 뭐라고요? 용기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용기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용기를 내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한 걸음은요, 나의 용기가 아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신뢰하며 용기로 한 걸음을 내딜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 너가 어디를 가든지 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성공할 것이다. 우리가 용기를 내어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걷는 그 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성공할 것이다. 주님이요,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성공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성공을 바라보며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요? 용기를 내어 그 성공을, 그 이미 준비된 그 성공을 바라보며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주님께서요, 여호수아에게 친절하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장 8절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일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는 이제 두려움 가운데 용기를 내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 돼요. 성공을 향하여 내디뎌야 돼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율법책을 자신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킬 때, 순종할 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고 잘 될 것이고 성공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해야 되는 건요, 용기를 내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저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 된다는 거예요. 성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성공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성공만이 우리 삶 가운데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하고 가르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결국 우리는 성공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공할 것입니다. 그 성공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성공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성공인 거예요. 오해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성공한다고 하니까 그래, 내 사업이 성공할 것이고 내 학업이 성공할 것이고 내 사람과의 관계가 성공할 것이다. 그것이 만약에 주님께서 주신 것이면 성공할 것인데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라면 그 성공은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약속 붙잡고 살아가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성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셨고요. 그 두려움 가운데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요.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여호수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듣고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호수아 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면 아무 의미 없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약속의 땅으로 걸어갔고요. 넘쳐흐르는 요단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건넜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공했어요. 여호수아는 성공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공의 그 길 가운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여리고 성을 그 성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무너뜨릴 수 없는 성 여리고 성이 말씀에 순종하니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이후에 뭐라고 나옵니까? 아이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생각과 방법으로 그 작은 아이성을 아이성과의 전쟁 가운데 그들은 패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기준과 생각으로 나아갈 때 그들은 승리가 아닌 패배를 했다는 것을 이 여호수아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으로 나아갈 때는요, 전쟁 가운데 패배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들이 전쟁 가운데 나아갈 때 승리하였고 그 땅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결국 가나안 정복 전쟁 여호수아의 삶에 있어서 그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내 생각, 내 방식, 내 방법을 바라보면 그는 패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의 삶 가운데 순종하며 나갈 때 그는 승리하였고 그 땅을 정복했다. 모든 일이 형통하였고 모든 일이 잘 되었고 결국 승리하였다. 성공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주님이요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참 기분 좋음을 줘요. 개인적으로 다 그렇죠.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참 즐거운 가운데 나아가죠. 네, 할렐루야. 네. 근데 특별히 여호수아 말씀은 제가 읽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분 참 좋다. 승리가 있기 때문에. 참 기분 좋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생각하면 그 승리를 얻기까지 생각하면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동일하게 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여호수아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자신의 생각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그 말씀조차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갔기에 그가 승리했던 모습을 바라보며 여호수아는 참 승리를 줘서 좋기도 하지만 여호수아는 참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내 삶 속에서 내 가정과 직장과 다양한 삶의 모습 속에서 그 말씀을 지켜야 내가 그 승리를 얻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나눌 때마다 좀 진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승리하는 거지. 이런 진부함이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연한 것처럼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공이고 승리라는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당연함이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좋은 것을 주고자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할 때 자녀들이 저에게 또 해. 잔소리, 맨날 잔소리라고 하는 그 얘기가 진짜인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는 부모님이 매번 하는 그 얘기가 잔소리라 들리는 것이 아니라 진부한 얘기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구나. 언제 느낀지 아십니까? 부모가 되면. 네, 그 부모가 되면 우리 아빠가 했던 이야기가 진짜구나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진부한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순종하면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이 이야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가 되고 열매가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합니다. 성공과 승리는 오직 순종할 때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화면 보고 옆 사람을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성공과 승리는 오직 순종할 때입니다. 성공과 승리는 오직 순종할 때입니다. 세상과 우리 하나님 나라 가운데 성공은요, 오직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택함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까? 순종하며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그가 무엇을 했냐면 이 요단 동편으로 들어가는 두 지파 반에게 이 마지막으로 당부를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22장 5절 말씀 한번 읽을게요. 시작. 당신들은 오직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계명과 율법을 열심히 쫓아서 지키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제나 주님께서 지시하는 길로 가며 주님의 명령을 지키며 주님을 가까이 하고 당신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섬기십시오. 여호수아는 이 돌아가는 두 지파 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계명과 율법을 열심히 지키며 순종하라고 당부의 마지막 메시지 인사를 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제나 주님이 지시하는 길로 가며 주님의 명령을 지키며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건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9지파 반에게도 이제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서 우리 23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세의 법제에 기록된 모든 것을 아주 담대하게 지키고 행하십시오. 그것을 허투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아주 담대하게 지키고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로나 우로나 벗어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 우리가 정복했으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그들이 섬기는 신을 믿지 말고 이방 신을 가까이 하지 말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좌우로 세상을 바라보며 나의 기준과 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죽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친 후에 여호수아는 죽어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섬겼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모든 일을 아는 장로들,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장로들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주님을 섬겼다라고 말하며 여호수아가 마칩니다. 여호수아의 삶은요 한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언제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함께함에 그가 순종으로 그는 형통하였고 잘됐고 성공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자신만 그 삶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우리가 함께 읽었죠. 2지파 반, 9지파 반에게 여호수아가 동일하게 말했던 것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기준대로 환경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했어요. 함께하는 공동체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고자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의 인생은요 하나님과 함께했던 삶, 그의 인생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삶, 그의 인생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었고 복음을 전하는 거였고 복음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잘됨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주는 나의 유익과 편안과 힘이십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복음이었고요. 오늘 우리도 복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외쳤어요. 이스라엘 지파에게 외쳤어요. 오늘 우리도 복음을 외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에게요? 우리 가족들에게 전하고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복음 전달자가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음 전달자입니다. 당신은 복음 전달자입니다. 오늘은 교사 주일입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물도 마시고 오셔도 되는데. 네, 오늘은 교사 주일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섬기는 우리 박미진 전도사님과 이은규 그리고 박계정 선생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스스로 내가 다음 세대를 섬기는 선생님 되고자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택하시고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를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우리 선생님들을 세웠고 전도사님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의 그 인생길 가운데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다른 것으로 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도록 세움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전도사님과 그리고 우리 교사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앞자리로 초대하며